정영택 목사의 나는 순례자 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는 순례자입니다.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그런데 가만히 주저앉아 있는 나그네가 아니라 철로 역정처럼 필그림 프로그레스 전진하는 나아가는 그러한 나그네입니다.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이 나가는 길이 좁은 문을 통해서 나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광야의 길은 좁은 길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셔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광야는 탄탄대로의 넓은 길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서 믿음으로 산다고 해서 탄탄대로의 넓은 길입니까? 어려움이 없습니까? 신앙생활을 시작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이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잘 된다고 그러네.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고 그랬는데 왜 이렇습니까? 왜 아픕니까? 여러분, 목사는 아파도 아프단 말을 못해요. 아니, 목사님도 아프십니까? 우리 목사도 아프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아픕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자, 이게 광야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왔지만은 그 속에서 아픔이 있습니다. 억울함이 있습니다. 슬픔이 있습니다. 상처를 받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이 광야입니다. 모세를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광야에 왔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습니다. 40일 동안 기도하면서 여러분 잘 아신 대로 10계명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10계명의 말씀을 받은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믿음의 윤리와 법도를 가르치는 말씀을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사이를 못 참아서 뭐가 벌어졌습니까? 금송아지로 우상을 만드는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금송아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섬기는 것입니다. 이게 문제인 것이죠. 그렇습니다. 광야에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 하나님이 됩니다. 힘이 하나님이 됩니다. 권력이 하나님이 됩니다. 지위가 하나님이 됩니다. 자리가 하나님이 됩니다.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목표가 여러분의 교회에서 장로가 되는 것입니까? 아니면 권사가 되는 것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목표일까요?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도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줍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가지고 내려옵니다. 물론 그 계명을 던져가지고 깨트리는 그런 이제 슬픈 역사도 일어납니다만 그런 말씀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그것이 바로 광야라는 것입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조심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것 중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8장 11절에 보면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주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그렇습니다. 광야의 힘든 세상입니다. 어려운 세상입니다. 내 짐이 무겁습니다. 그렇다고 여호와를 잊어버렸어야 되겠습니까? 그럼 여호와를 잊어버린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아니했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일도 있습니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또 내 소와 양이 번성하며 내 은금이 증식되며 내 소유가 다 풍성하게 될 때에 내 마음이 교만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여호와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이끌어내시고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광야이지만은 이 광야가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배고픈 자리이기도 하고 불뱀이 있는 자리고 전갈이 있는 자리고 물이 없는 자리고 건조한 자리이기도 하지만은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이다. 내가 없어서도 그럴 수도 있겠지만은 또 잘 돼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 예수를 믿고 잘 되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사람이 종종 있습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되죠. 이런 것을 우리는 우상숭배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광야가 어려운 것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광야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계시고 말씀을 준비해 주고 계시고 기적을 준비해 주고 계시고 그래서 그 속에서 우리가 이 광야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며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것을 훈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를 교회라고 말하는데 교회라고 말하는 의미 속에 무엇이 있냐면 신앙의 훈련. 그렇습니다. 예배하고 봉사하고 섬기는 것, 신앙의 훈련입니다. 여러분 광야를 지나며라는 찬양을 잘 아시죠? 광야를 지나며. 우리가 지금 광야를 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는 광야. 그렇습니다. 이 속에서 여러분과 저는 주님만 내 친구가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길이 되시고 주님만 내 생명이 되시는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려 나를 더 정결케 하시려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여러분의 광야가 어떤 것입니까? 이렇게 고백하십니까?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다시 힘있게 하는 광야. 성령께서 은혜를 주셔서 나를 다시 태어나게 하는 광야. 내 속에서 다시 은사가 불린 듯하게 하는 광야. 그 광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들이 어떻게 될까요? 정금같이 빚어져서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세상이 힘듭니다. 요즘 우리가 사는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사실 쉬운 때가 있습니까? 뭐 경제 발전을 이루었다고 하고 뭐 큰 집에 살고 작은 집에 살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 광야를 지나는 삶은 고달프고 힘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며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빛이시며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이시며 나를 사용하여 주시는 은혜의 자리이며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있는 곳 광야. 바로 광야를 지나는 pilgrim, 나그네, 승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저 멀리 배는 나의 시원서 오 거룩한 곳 아버지지 그것을 바라보면서 승리해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생명보다도 더 소중하고 강합니다. 오늘도 이 은혜로 이 광야에서 승리하는 필그림이 되시기를